저는 9월 환달을 교회에 관련된 말씀을 준비하여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제가 아마 첫 주보의 칼럼에다 이런 글을 실었던 것 같아요. 라스베가스의 중앙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중앙교회 저의 삶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했던 것이었고 신앙의 요람과 같은 교회가 중앙교회였습니다.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곳이고 결혼한 곳도 중앙교회였습니다. 아이들 유아 세례도 유치원을 다닌 곳도 중앙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 시대를 이끌었던 영적 거장들과 만남이 중앙교회에서 이루어졌고 어려운 결정을 토의와 논쟁을 통하여서 성숙한 결정하셨던 신앙의 어른들의 모습을 보았던 곳이 중앙교회였습니다. 이제 라스베가스의 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부담감이 여기 있습니다. 신앙의 요람이 되는 교회, 경건한 문화를 제시하는 교회, 영적 에너지를 공급하는 영적 스테이션, 믿음의 가정이 시작될 수 있게끔 돕는 교회, 자녀를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교회,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을 끌어안고 가슴 아파 기도하는 교회, 덕망과 인품으로 인정받는 신앙인의 모습을 지향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를 그리며 추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중앙에 있으나 세상에 잠식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중앙에 다림줄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중앙교회 출항할 때 첫째 글이었습니다. 교회란 말은 누가 처음 시작했을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복음서에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6장의 첫 교회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옮겨간 장소가 참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지역은 갈릴리에서도 우리가 지금 발전된 차량을 타고서도 45분을 올라가야 되는 그 위치에 있어요. 그곳에서도 비니아스라고 하는 그 지역이 나오는데 아주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골짜기 깨끗한 물이 이렇게 철철로 넘치는 그곳에 이제 더 문화가 발전하고 그곳에 조금만 더 올라가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물이 많고 무엇을 심어도 잘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장소이기도 하고 휴양지 가운데 휴양지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시저의 그 이름을 가지고 빌립이라는 그 왕의 그 명을 지정하여서 그 땅을 선사할 수 있는 선사한 지역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문화가 발전하고 또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신을 섬기는 아주 우상의 집거지역이었대요. 바알을 섬기는 그런 바알 신상이 그냥 우죽순처럼 그렇게 나돌아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 특별히 그 지역에서만 섬겼던 신을 섬겼던 그런 신 이름이 산림이 우거지고 또 수풀이 많다 보니까 산림과 수풀을 관장하는 신 판림이라는 신을 섬겼던 구우상이 여기서 섬겨졌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살아있는 이 왕을 신으로 섬기는 당시에 이제 헤롯이 로마의 황제를 조금 자기가 눈에 잘 띄게끔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황제를 숭배하는 숭배였던 신당을 열어놓고 거기서 숭배하는 그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형적으로는 참 무엇을 해도 잘 되는 지역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열악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데려가신 목적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보았을 때 모두가 신이라고 섬기고 그곳에 복을 달라 하며 또 그 권세와 능력을 쥐면 내 생활과 삶이 편안해지겠다라고 생각한 바알신 말입니다. 그리고 내 안전을 지키겠다는 판님이라는 신 말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정권을 갖고 있는 왕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지 않냐? 신앙생활 지금 3년 이상 했지 않냐?
그러면 너희는 지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최종 라스트 테스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가이사랴 빌립보의 지역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는 오늘 읽었던 13절의 말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나타내 보이고 또 범상치 않는 일들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 이구동성으로 다 같이 입에 오르내리는데 이분은 선지자이신 것 같아요. 이분은 말씀하실 때마다 권세가 나오는 거 보니까 예전에 지금 말씀을 전하였던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정말 가슴 아파하며 품에 안고 기도했던 에레미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듣고 싶으신 그 대답의 내용이 아닌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세상과 믿는 사람의 판가름은 어디서 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로 가름이 난단 말이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두 갈래로 갈라져요. 예수님을 아느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알기는 알되 정확히 아느냐, 예수님을 알기는 알지만 그냥 겉모습만 보고 4대 성인 정도로만 알고 있느냐. 이런 정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 심도 있는 질문을 물으신 거죠.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요, 막히지 않고 정확하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는요, 시험 테스트에서 100점짜리 대답을 내놓았어요.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요 이렇게 고백하지 못해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4대 성인 중에, 아니면 우리 가운데 참 잘 인생을 사셨다 가셨던 그런 인물, 그렇게 그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 이 땅의 한계치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하기 전에 주위에 있는 많은 제자들은요, 세상에 말하였던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을요, 어떤 분은 스승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이는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요한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세상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깨워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베이직 교회에 지금 담임하고 계시는 조정민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원래 이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MBC 문화방송국의 아나운서이셨어요. 근데 이 아나운서이셨던 이분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분의 백그라운드는, 배경은 불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모태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모태 불교인이었어요. 근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배우자를 만났는데 이 배우자의 대상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독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간다고 처음에는 약조를 하고 데이트를 해요.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반대적으로 오히려 이제 불교에 더 치중하게 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미국에 가서 이제 생활하는 동안에 그렇잖아요. 밖에 나가서 남자는 생활하는데 아내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교회나 가라, 선심 쓰듯이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더 믿음이 돈독해지고, 차후에 도대체 이 여인이 교회에 이렇게 드나드는데 무엇 때문에 드나드는가 한번 따라 이제 그냥 취재 겸, 그리고 이 조정민 목사님의 간증이 그래요. 도대체 이 무리가 어떤 무리인가 한번 파헤쳐 보리라. 아나운서가 얼마나 뭔가를 파고들면 집요합니까? 그래서 교회에 파고 들어가서 뭔가를 헤쳐보려고 갔는데, 찬양하는 동안 찬양의 구절, 찬양하는 소절 가운데서 그 찬양을 듣는, 자기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노래이기 때문에 따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찬양의 가사가 들려지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는 거. 이분이
이 감정적 조절이 제대로 자기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 가운데 이제껏 자기 스스로 주장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왔었는데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걸 보고서는 깜짝 놀래고는 그냥 아이고 큰일 나겠다. 이게 잘못 발 디뎠다가는 교회에 빠지겠구나 하고 그 일 이후로 한번 교회를 이제 등한했다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교회를 내가 PD 수첩이며 이게 좀 이렇게 조금 면밀하게 조사해 봐야겠다 하고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대요. 그렇게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한번 파고들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성경을 5번이나 읽었답니다. 여러분 여기 그 출사 가시고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 성경 평생 한 번도 못 읽으신 분들이 간혹 계세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성경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껏 가지고 있었던 이 지식층 아닙니까? 배울 만큼 배운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파고들어서 성경을 떠들어 보니까 이렇게 정말 예수에 미쳐서 사는 내 아내가 좀 구원받아야 되겠는데, 예수 안 믿겠군 구원받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조금 예수가 신이 아니라고 파고들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자기가 은혜를 받게 돼서 이렇게 자기의 간증의 내용 가운데 책의 내용을 이렇게 썼습니다. 기독교가 정교였다면 나는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나는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가 썼던 단어 중에 메타릴리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메타릴리전. 여러분 아마 책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메타릴리전은 종교를 초월한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한 종교를 만들어낸 교주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만드신 그분, 바로 이 조정민한 이분이 바로 성경을 읽다가 종교를 초월한 그 무엇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은 베이직 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지금 믿는 나는 어떻게 믿고 있느냐? 너희가 나를 알고 있는 예수는 어떤 정도의 예수를 알고 있느냐? 그냥 사람들이 추정하고 따라다니니까 그 정도로 따라다니고 요한이라고 하니까 엘리야라고 하니까 에레미야라고 하니까 그렇게 쫓아다니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 가운데 종교 이상의 무엇인가 초월한 그 대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이걸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에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그 대답을 그대로 얘기한 것이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교회의 시작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 시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시작하게끔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시고야 마는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입술의 고백이 그냥 모여서 좋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교제의 공동체가 아니라 오늘 우리 입에서 나오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참된 교회의 위치를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 신앙의 고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크게 말하십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느 목사나 장로나 권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선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바탕이 되어졌을 때 교회는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어느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그곳의 주인 삼겠다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말씀을 곁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다 오해하고 잘못해서 가는 거예요. 반석이라고 말하니까 이 반석이라는 개념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반석이라 말하면 게바라고 얘기하고, 게바가 원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었던 이 별명 아닙니까? 그래서 페트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페트로스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짓겠다라고 말했더니, 아,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짓는구나. 이제는 베드로가 최고의 리더가 되는구나. 교회의 왕은 베드로가 되겠구나. 제1대 교황이 베드로가 되고, 그리고 교황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절대 오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분명히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 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원어 안에도요, 페트로스,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페트라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여성격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 베드로라고 말하는 게바야, 베드로야 라고 할 때 호칭으로 불렀겠지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는 그 반석은 베드로 위가 아니라 페트라라고 하는 거예요. 페트로스라고 하는 것은 불쑥 솟아올라 있는 바위를 얘기한다면, 페트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위의 밑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기로 배우의 그 인격, 베드로의 인격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면 벌써 문제가 생겼죠. 여러분, 이 대답하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서라. 여러분,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베드로가 사탄이 되기도 합니까?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합니까?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읽어봐도 그것이 정답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교회는 바로 베드로의 인격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위에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세요? 아니면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 쓰고 내가 꼭 필요할 때만 불러내는 하인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바꿔져야 합니다. 바꿔져야 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명령권 자의심을 선포하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는 그의 백성이요 그는 나의 왕이시라고 선포하는 것. 모든 전쟁이 터져도 불안해할 것 없는 것은 주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또한 내가 어렵고 힘겨운 그 지경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지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주신 제사장,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또한 내 안에 말씀을 올바르게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이 선지자적인 역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혹시라도 예수님을 그냥 막연하게 섬기고 있다면 다시 한번 내 심중에,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님은 주인이시며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요, 어느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아유, 목사님 이거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부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깊이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천지 창조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성부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신 성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부활하실 수 없는 인생으로 끝이 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죽음의 사망의 문을 깨부시고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분을 저와 여러분이 믿되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반석 위에 이렇게 세우시고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는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가 계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되어지는 이 영적 전투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선포할 때 가능합니다. 교회들마다요, 능력을 상실하고 있어요.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는지 의심하는 교회들이 너무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나요? 엄마,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나요? 듣는 분도 계시고 안 듣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모셔드리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영적 전투 가운데서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곳에 팽배해져 있어요. 어느 때는요, 교회를 이간질하고. 여러분, 이 마귀가, 음부의 권세가 하는 것 중에서 가장 탁월한 것은 뭡니까? 음부의 권세는요, 세상 가운데서 서로 사이를 갈라놓은 것에 아주 달인이에요. 달인. 그렇게 둘이 보면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눈만 부딪히면 불꽃이 튀던 부부지간에도요, 음부의 권세가 그곳에 감이 되면요, 저 왼수 올해도 산다, 올해도 살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라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교회에 한번 침투하기 시작하면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서로 이간질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 그런데 최종적 목적은 뭡니까? 이렇게 무너지고 자빠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다가 마지막은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음부의 권세란 말이에요. 세상은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장소, 특별한 모임을 우리 가운데 공개하셨어요. 이렇게 이간질하고 음부의 권세 가운데 끌려다니는 우리들에게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철옹성과 같은 강력한 영적인 모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닫혀버렸던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장소도 교회입니다. 관계 가운데 흐트러져서 도저히 하나 되지 못하게끔 하는 그 모임 가운데도 해결될 수 있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또한 우리로서는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고 넘어져서 더 이상 일어날 기력도 없는 그 사람에게 다시 일어나 일할 수 있게끔 새 힘을 공급하는 것도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이미 정권을 잡아서 권세를 쥐고 있는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곳이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권세를 쥐고 남은 인생 복 있게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하세요.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에 있음을 선포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계속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 줄만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그곳에 함께 하지 않으시고 떠나셨어요. 어느 때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받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 70년이나 포로됩니다.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깨닫고 되돌아오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영혼 가운데 은혜를 다시 공급하여 주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교회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에다가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교회에다가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의 열쇠. 여러분, 우리가 돌을 닦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걸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죽었다가 눈 뜨면 둘 중에 한 길은 가야 돼요. 하나는 영원한 저주이든지 한 길은 영원한 생명이든지.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죽었다 눈 뜨고 나서 길이 갈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열쇠를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그 백성에게,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공동체에게 열쇠를 허락해 주신데 철커덕하고 열리는 것이 영원한 천국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얻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이런 공동체의 고백이 있을 때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겨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뱀을 집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있어요. 그곳에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있게 돼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과 3장의 내용의 구조를 보세요. 2장 가운데 보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요 보도 듣도 못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갑자기 성령이 충만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껏 그렇게 귀하게 잘 키고 있던 씨암탉을 잡아오는 거예요. 냉장고에 가둬놓았던 홍어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참 자기가 가지고 있어 그걸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 초대교회는요 부족한 사람이 없어요. 넉넉한 천국의 생활이 이루어져요. 알콩달콩 살아요. 여러분, 교회의 성령이 충만하면 이러한 축복이 있게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2장의 말밑 부분에 가면 이렇게 성도들의 교제로만 잘 교제하고 잘 먹고 잘 지내기만 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만 살라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3장으로 넘어갔을 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눈에 보이는 이가 있어요. 저주스러운 삶을 가지고 정말 그곳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인생이 눈에 보여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진뱅이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예수 이름으로 내게 말하느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능력을 기대하고 교회들마다 새롭기를 원하고 교회들마다 부흥하기를 원하지만 진짜 부흥이 무엇이냔 말입니다.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교회의 본질을 되찾지 않는다면 교회가 부흥해도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한 달여 동안 남은 이 기간 동안 내 안의 성전도 잘 정비해서 새롭게 이사간 곳에서 복음을 증가하며 생명을 전달하는 이 사도행전적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예수를 누구라 믿느냐? 답을 말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천국에 갔을 때 잘 가르쳤다고 칭찬받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늘 쉼없이 신학으로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